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언제나 꽃교회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함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느껴지시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 곳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꽃교회에요, 또 한 분의 손님이 오셨어요. 누구냐? 초코송이라고 하는 새끼 고양이입니다. 초코송이가요, 이제 그 당근에 올라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올린 거죠. 공사장에 있는데 새끼 고양이를 주웠는데 곧 죽을 것 같다. 혹시라도 고양이를 키우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데리고 가시라 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박다음님께서 고양이를 하도 외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고양이를 데리고 오자 라고 생각을 해서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 솔직히 저희가 새끼 고양이 벌써 두 마리가 죽었거든요. 이제 눈을 뜨지 못하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잘 안 길러지더라고요. 이번에 데리고 온 초코송이라고 하는데, 초코송이도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놈이요, 살아가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 우유도 잘 먹고 그래요. 여러분, 그 초코송이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복이 있네, 살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창조한 그 피조물 가운데 그 피조물의 어떻게 보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기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태풍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느끼고 있으세요? 저는 이제 태풍 피해를 입었던 사람으로서 올해 태풍은 언제 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태풍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러면서 기상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풍이 없을 때는 상상치 못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모두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기를 왜 하냐? 얼마 전에 대구를 제가 갔어요. 딸과 함께. 대구를 가는데 정말 거짓말이 안 하고 하늘에 해가 떴어요. 해가 떴는데 갑자기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 장가갈 때 비가 온다고. 그냥 잠깐 왔다가 내려 끝나는 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비가요, 점점점 거세지면서 와이퍼를 최고 빠르기로 했는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와, 아니 어떻게 이런 비가 내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를 맞고 가는데 땅에 물이 금방 차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데? 여러분, 노아 홍수의 이야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서요, 전 인류가 물에 잠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믿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어떻게 이 땅이 잠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최근 중국에도요, 비가 내려서 많은 곳이 잠겨 버렸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8만 명의 그런 이주민이 생기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처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 예측할 수 없는 산 속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와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로 삼았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유대인들은요, 누구만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만이 구원되어진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을까요? 자기들만 구원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 선민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룰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말씀인데요, 여름을 맞아서 이제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을 이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말씀들 중에 혹시라도 함께 더 나눌 말씀이 있으면 함께 나누려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장할 시간 12시 정오에요, 베드로에게 그 음식이 쌓인 보자기를 내려 보내주십니다. 베드로는 너무 좋았죠.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자기니까 많은 음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에 따르면 그것을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음식들만 가득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 율법에 따라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근데 그 일이 몇 번 더 있습니까? 2번 더 있는 거예요. 총 3번의 그런 일들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었어요. 왜요? 율법에 따랐기 때문에. 아이, 하나님 율법에 따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우리들은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먼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세상의 그런 방법들과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맞죠?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면 모든 이들이 함께 잘 살 것처럼, 모든 이들이 행복할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그것을 받아들이자고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기독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몇몇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때 이야기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동성애자들을 받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창조되어진 인간의 성은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성 외에는 다른 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야기하죠. 다른 제3의 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들은 제3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그 말씀을 배제했는데요,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고넬료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말입니다. 내가 왜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졌는지를 바로 마침내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집니다. 아, 나와 다른 사람, 교회에서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높이려고 하는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왜 천주교가 무너졌을까요? 잘못된 교황 정치에 따라서 천주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이 왕권의 그러한 부분들을 가진 절대자의 그 위치에 서 있음을 통해서 천주교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요, 천주교의 방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격화를 시키는 거죠. 절대화를 시키는 거죠. 말씀의 독자적인 능력이 교주에게 있음을 강조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절대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과 동일한 사람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피조물이고 한 공동체이고 하나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높이는 분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높임을 받아야 되는, 섬김으로 살아가야 되는 주의 자녀들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높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제가 이렇게 사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존경은,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무엇일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네. 그리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넬료가 경험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구원의 그 여정을 걷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들만이 구원되어질 선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만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그 생각은 나의 생각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사랑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음이가요, 지금 잠이 오는데도 참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저랑 약속했거든요. 아빠 예배 잘 드리면 아빠 오늘 이마트 갈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미가 저렇게 잠이야도 잠을 이겨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쁘죠? 왜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가 기억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배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고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며 나아가야 될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가지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너는 안 돼, 너는 절로 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나의 자녀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열방이 우리가 구원해야 될, 전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베드로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구원되어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되어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구원되어질 것이며 우리 모두가 구원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셨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마 기간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장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장마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인류의 모든 인간이 죽임을 당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잊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인류 모든 이들은요, 심판 안에 서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나 세상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 자는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놓아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1년요? 10년요? 20년, 30년? 약 10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그 행동과 순종의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내가 이 땅을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만 믿었지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구원되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졌습니까?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고넬료에게 허락되어졌음에 따라 고넬료는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로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요. 우리의 그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생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 누리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고넬료를 인도하셨듯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듯 이 예배를 통하여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짐에 따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로 나아왔고 말씀을 들었고 이 시간 또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전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즐거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맡겨진 자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 다하여 주시고 명철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도 평안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